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봅니다. 12장 3절인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아갔는가 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알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른다라고 로마서 4장 11절은 얘기하는데,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알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선민의식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민족을 그들은 멸시했고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였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의 실체는 뭘까요? 예수입니다. 하지만 이 복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적용되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서 그 복이 우리까지 왔는데, 이 복을 누가, 이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누구에게? 나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잊어먹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받은 그들의 복이 뭘까요? 우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흘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복은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망각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망각하면 자기의 의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섬김은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복은 어떻게 하라고?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며 하나님은 말씀하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무엇을 받는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3절.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그 복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흘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죠.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사람은
경쟁자 대상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뭘까요?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야 할 대상. 믿으시면 아멘. 왜?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잊었듯 우리도 동일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오늘 거울 보셨습니까?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겸손의 하루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복의 핵심은 무엇이다? 흘러가는 것이다. 복은요, 소유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복은 무엇이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권리가 아니라 사명.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누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몇 가지를 볼 텐데 딱 한 가지에서 우리가 가나안과 애굽을 한번 볼까요? 자, 가나안과 애굽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그냥 뭐 많이 들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어오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가나안과 애굽을 볼 텐데요. 그 두 땅은 단지 지리의 차이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 차이는 믿음의 길과 인간의 길을 대조하는 거울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시 할게요. 그 차이는 이 땅과 저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결과와 무엇이다? 믿음의 길 대조하는 거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닥친 현실이 뭡니까? 기근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애굽은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났습니다. 뭐라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따라 도착한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뭐 어떤 일이 합니까? 심한 기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왔는데 현실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혔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현실은 더 고난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항상 결과가 좋을까? 아브라함 말합니다. 아니요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좋아지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일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순종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비석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안과 애굽 이 두 땅은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은 지대가 낮은 땅, 물이 풍부하고 무엇이 살기 좋아 보이는 곳.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삶을 계획하고 꾸릴 수 있는 것. 왜? 지대가 낮고 물이 풍부하고 살기 좋아 보이는 것. 땅에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무엇을 얻을까요? 열매를 거둡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은 내 힘으로 사는 삶입니다. 들으셨어요? 내 힘으로. 반면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산악지대, 물을 담을 수 없는 곳,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사는 땅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의 삶은 이렇죠.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즉 가나안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성입니다. 죄성은 가나안을 싫어하고 애굽을 좋아합니다. 물이 흐르고 열매가 맺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이루어주는, 그냥 뿌리면 되는 땅, 애굽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왜? 애굽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애굽에는 자랑할 것이 많아요. 무엇일까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내 계획과 내 수고와 내 노력. 그러나 가나안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끌어나옵니까? 애굽에서 끌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알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인도합니다. 왜요?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할 수 없으는 없다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고 다 받고 하는 사람 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개개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이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훈련을 하나님은 어떻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애굽은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나를 어떻게 하는 땅일까? 망하게 하는 땅.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무엇이다? 결국 나를 망하게 합니다. 가나안은 어떨까요? 내가 살 수 없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는 땅.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비록 기근이 와도 가나안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삶의 땅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 애굽은 내가 좋아 보이는 땅. 그러면 순종은 뭘까요? 나의 무엇을 내려놓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딜 간다? 가나안에 머물러. 자, 여러분, 우리가 넘버를 한번 번호를 볼 텐데요. 자, 635
335년 후에 바라보는 우리의 삶, 살아가는 믿음을 보겠습니다. 635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볼 텐데요. 자,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로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어 나오리라. 자, 그러면 창세기 이 15장 13절과 14절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몇 살이었을까요? 그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리고 누굴 통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의 나이는 86세입니다. 그럼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그가 가나안에 도착한 지 약 몇 년 후에? 10년 후에, 즉 85세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몇 년 후에? 10년 후에. 그러면 그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수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뭘까요? 기근과 두려움과 갈등과 그리고 기다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시간은 무려 635년 후에 성취될 이야기였어요. 아니 10년도 기다렸는데 이제 이 성취는 몇 년 후에 일어났다? 635년 후에.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100세에 낳았고, 이삭은 언제? 60세에 야곱을 낳고, 야곱은 얼마 살았습니까? 130년세에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언제? 430년 후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면 15, 60, 130, 430 합 몇입니까? 635년.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살아갈 날이 90년이 남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635년 후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먼 미래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창세기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미래를 이미 다 보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움 있죠? 건강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안에 그 시간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 이 출애굽의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고통하며 단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한 그 모든 것들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으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아브라함에 하신 그 언약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기도는
한 사건의 양면입니다. 약속인가? 기도의 응답인가? 자, 이삭은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 뭐라 간구합니까? 25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 어떻게 임신하였더라.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자 무엇일까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정답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논리로 이해하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고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는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거부하지 않으며 기꺼이 순종하는 무엇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미래의 영광을 언제? 오늘에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따져볼까요? 정말 부활이 있습니까? 아멘 하죠? 정말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갑니까? 미래의 약속. 다시 말해서 여러분, 현재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처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보세요. 정리할게요. 믿음은 미래의 약속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얼마? 635년 후에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성경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를 주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누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그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